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의 두 축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제 선한 자석으로 얘기하면 선한 힘으로 우리를 이제 끌어당기는 파워, 그걸 영역이라고도 영성,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러죠. 그런 파워. 또 이제 사단은 악령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연락과 이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겨가는 그런 이제 나쁜 힘, 악령의 강력한 사탄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영적 핵심은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원리를 잘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손든 사람은 한 분도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이제 우리 힘으로 이겨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연장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그 농토에 적절하게 필요한 연장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또 A급 훌륭한 목수, 이 A급 훌륭한 목수는 연장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 가지 정교한 연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자기가 관계된 분야의 일들은 다 풀어내죠. 제가 그 이발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중에도 관련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오해, 제가 그런 어떤 의도적인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미장원은 이제 저는 남자 머리 깎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머리 깎는 게 아니라 미장원은 바리깡으로 주로 밀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막 밀어요. 그러니까 속머리는 안 건드리고 겉머리만 이렇게 건드려요. 조금 지나면 부한이 좀 모양새가 이상해요. 또 남자들은 보니까 남자 머리 깎는 사람 보니까 확 쳐 올리더라고요. 남자들은 보니까. 근데 제가 어디에서 머리를 한번 깎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 깎으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 우리나라에서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발계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머리도 오랫동안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깎는 걸 보니까, 제가 뭐 머리 깎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지식이 없지만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뭐 이렇게 깎는 과정을 보니까 뭔가 어설퍼 보이는데 뭔가 이게 뭔가 싶은데 다 끝내놓고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치 퍼즐이 잘 맞듯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전할 때나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무슨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혹시 이런 기도는 없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 좀 꼭 갚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 원수 좀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와가지고서 이제 아주 총망받는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우리가 본질을 잘 봐야 되죠.
사실 본질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라. 못 팔아. 그래서 그는 영생의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도요, 이 신앙의 본질, 우선순위 이런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뮤지컬, 이 비엔나는요 예술의 도시죠. 제가 가보니까 참 깨끗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곳곳에서 그 길거리에서도 막 공연이 이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부분들도 많고, 그 유명한 뮤지컬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황금의 전당, 이 황금의 전당 설립자는 이제 그 황금의 전당 하면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 뮤지컬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설립자의,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설립자 이름이 써 있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 연습실, 황금의 전당 그 연습실에 이제 그 설립자의 이름을 조그맣게 붙여놓고, 연습실 안에다가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그런 글귀가 하나 써 있어요. 딱 그 사람의 추상과 그리고 그 설립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밑에 글씨 하나가 써 있습니다. 유봉 매치드 된 마스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연습만이 대가를 만든다. 연습만이 대가를 만든다.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참 은혜스러운 기도 중에 한 대목이죠. 목자는 양들을 골고루 살필 수 있는, 언제나. 왜? 그것은 생명력을 지닌 존재는 어디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예의주시하고 살펴요. 그게 중동의 목자가 양을 지키는 방침이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끝없는, 고린도서 9장 17절 이하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끝없는 연습, 끝없는 훈련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새 교우를 상담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장로교회에서 왔는데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랬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오늘날 교파주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색채가 아주 옅습니다. 구별하기 어려워요. 감리교인 붙들고서 평생 아니면 몇 대째 감리교회를 다닌 사람 붙잡고서 당신 감리교회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우리 장로님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오. 예? 안 되겠어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따따따따따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회자들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뭐 침례교든 간에 그 모든 교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게 명쾌하게 분리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종파, 다른 종교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바울은 물론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있습니다. 특징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웨슬리의 정신, 규칙주의, 그 다음에 성화, 이것은 웨슬리의 독특한
정신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을 향해서 간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상, 이것은 이제 특히 순복음교회에서는 웨슬리의 이 완전 사상을 굉장히, 성화와 완전 사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매체는 될지 모르지만 차별화나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파인 줄로 믿습니다.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우주적인 복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소속감과 정체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 없는 그런 측면에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바로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끝없는 훈련, 이것이 오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제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성을 얻고 싶어하는 부자의 깊은 고민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요, 나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여쭤봅니다. 본인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 답답한 문제. 여러분,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무도 아니지만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문제가 너무너무 쉽지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받아든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수수께끼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난마와 같은 문제들,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패스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 그 산을 못 넘는 많은 경우들을 보죠. 본인에게는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이죠.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풀이하려면 시간이 맞지 않고 핵심만 보면 바로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미 이 부자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과 그 선의 대표적인 분으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답이 있겠다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고, 자연히 어떤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에도 그렇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계속 선이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갑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음으로써 선한, 우리 사람의 선한 행위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의미를 갖는, 선한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선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완전선에 가지 못한다는, 이미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해 물으신 것은 그 부자의 의도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부자는 깨닫지 못하고 이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선한 행위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그런 정리가 되어가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그의 진지한 자세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21절에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해왔던 선행을 그 사람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부자의 그 행세할 수 있는 그 재력을 가지고 선을 행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한테 와라. 이 얘기는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선행 그거 있어야 선행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다 비운 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 후에는 나를 따르라. 자, 그 사람은 그것이 다 없어지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따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아마도 미래의 삶을 위하여 최소한의 것이라도 두고 싶었을 것인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그런 후에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원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인 신뢰 속에 그분의 뒤를 따르는 길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진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용감한 헌신의 행위조차도 그 출발이고 구원은 오로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은총, 전적인 은총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23절에 하죠. 이것이 어디 재산뿐입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래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놓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중요한 재물이죠.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렵다고 하시니 제자들이 24절에 보니까 깜짝 놀래요. 낙타의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더 놀랍니다. 26절에 그들이 놀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세요. 이율배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부자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도 상당 부분이 축복에 대한 기도가 있으시죠? 아멘?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건강에 축복을 주세요. 물질에 축복을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요?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을 버리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체 이 짧은 구절의 논리의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니까 이거 웬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부자가 못 돼가지고, 부자가 못된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부자 아닌 사람들이 부자들 욕하는 사람 보면 참 그것도 불쌍한 거예요. 부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 부자들 또 전문가가 된 사람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생활도 여러분 남과 같이 해가지고는 흉내 내가지고는 절대로 그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인데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것. 예수님은 이들에게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냐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냐 아니냐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현상 가운데서는 부자가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선하게 해서 하나님까지 선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역이 다르다는 것. 다만 우리는 연습만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의 전당, 연습만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처럼 이 믿음의 길을 철저히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의 종착점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지만, 신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지만, 연습만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씀처럼 끊임없는 신앙적 이 부자는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이 쉬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을 뜨면 이 믿음의 길을 철저히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을 뜨면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몸짓부터 기도하게 되고요. 여러분, 한 주간이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이 세상 신에 매여서, 이 세상 신의 요구에 매달려서, 이 세상 신의 이제 그 매임에, 사단의 요구에 매달려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신 뒤에 세 가지의 시험을 견디는 것처럼 이 세상 신에 나를 베끼고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늘 허덕이며 사는 그런 인생은 혹시 아닌가? 끝도 없는. 오늘 말씀에 간단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선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 훈련과 연습을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자비요, 긍휼이요, 은혜요,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안 되고,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부자는 그거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이런 장애물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보다는 내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찬송 한번 불러보지 않아서 주일 나가서 찬송을 부르려니까 목이 뻣뻣하고, 이거 새 찬송가 같네,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씀, 성경책은 깨끗하게 다뤄야 돼. 그래서 늘 껍데기만, 가죽만 닦고 있는 분은 없으신지, 늘 말씀을 읽으며 늘 말씀을 보면서 늘 할 수 있으면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런 영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때 그 자체가 선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발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갈지자로 우리의 인생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방향을 분명히 잡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향을 잡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간증하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굳어있는 것들, 부자가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굳어있는 것들, 내 사상, 내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생각지 못하는 이 세상에 관한 것들,
굳어 있는 것들, 딱딱하게 된 것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또 녹이고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내 힘으로는 불과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이제 다림질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이 세상의 공중원세 잡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